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한 문제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가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감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감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감사 맞아 주소서. 나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감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가 오늘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감사 맞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며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ram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성전 관리인들에게 붙잡혀서 또 하룻밤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회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고초를 겪고 나서 났지만 그 풀려난 사도들은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동료 사도들과 또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 위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없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진실함이나 간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의 그 주석을 보면 성경 주석을 해나가면서 매 장마다 기도하고 그 장을 주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매번 나오는 칼빈 선생님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똑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는 늘 전능하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시편 2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찍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에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나 그리스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였다라고 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메시아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그랬고, 왕이 그랬고, 또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를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을 받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이 모두 가지셨고, 그 모든 직분들을 완전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메시아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표현했던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기 자신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한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은 대적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말한 사람이 경험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건을,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올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독일어 시험을 앞두고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독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독일어를 이제 소리내서 이제 외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독일어가 Dein Wille geschehe라고 발음이 됩니다. Dein Wille geschehe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막 발음해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 6살 된 예원이가 뒤에 지나가면서 그걸 듣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욕했다. 여러분 이거 욕처럼 들리십니까? Dein Wille geschehe. 이 뒤에 나오는 geschehe 이것 때문에 아마 욕으로 그 발음 비슷한 욕으로 듣고 엄마, 아빠 욕했다 그러고 가서 엄마에게 일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그냥 그것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말을 더 붙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글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워도 누구에게는 욕으로 들린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독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독일어를 알지 못하는 우리 꼬마 예원이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발음의 욕으로 들렸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올리면서 그것만 의미해서 그렇게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주기도문 같이 아름다운 글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기도 하고 욕으로 듣기도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신을 욕한다고 듣는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로 그 한 줄을 제가 덧붙였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공격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는데 내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해온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1차적인 의미지만 그것을 말하면서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할 수많은 권력자들에 대한 예언을 그 말 안에, 그 표현 안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보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의 지지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왕들의 어리석은 계획이 모두 헛된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의 계획을 비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일지라도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세상의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가두었었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을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온갖 협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핍박에 직면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짓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무사안위를 구합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태평하게 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무사태평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내 몸이 편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맞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만약 무사태평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지금의 위험과 적들을 없애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그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아도 나와 내 가족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복음 전파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병 고침을 비롯한 다른 표적들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병이 낫는 기적을 구한 것이지 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던 기도하던 장소에 진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 장소가 흔들리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 지진처럼 땅이 흔들린 것 자체가 무슨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을 우리가 느꼈다고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별로 뭐 땅이 흔들리거나 말거나 그게 큰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그 사인으로 기도하던 그 장소를 흔드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외적인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떨면서 아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었다라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마음속에 채워주셨을 때 그들은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두려워서 떨지 않고 숨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몸의 안위나 무사태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을,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또 어려움을 만날수록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태도는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온갖 공격의 화살들을 쏘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가지는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놓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세기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서 거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또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목적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또 헌금을 준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카 샬롬, 베콜 아시엘 레카 샬롬. 나의 갈길 바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